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 아이는 내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는 걸까?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점점 멀어지고 마음을 닫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온갖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왜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사랑을 조건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어느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바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보며 법륜 스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효자가 됩니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자식은 진정한 효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 법륜 스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자유로워지고 진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크고 따뜻하지만 때론 무겁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는 때때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삽니다. 밥을 굶더라도 자식 배를 채우고 잠을 못 자더라도 자식 숙제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는 잘 돼야 해. 내가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이 마음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애쓰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은 점점 더 지치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대리인처럼 살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 순간 자식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오히려 더 깊은 효심이 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사랑은 가장 순수한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며 그것을 효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한 사람의 완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부모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부모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안내자일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유로울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아. 그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 이 말 속에는 이미 조건과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자식 된 도리가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며 이 아이를 키워왔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진짜 효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함과 서운함, 기대와 불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성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부모는 진정으로 자식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것의 완성이며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담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부모가 바라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행복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자유롭게 설계할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사랑이 됩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투영한 것은 아닌지 그 답을 찾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마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완성해 갑니다. 부모는 그저 그 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멀리서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식은 효자가 된다. 그 자유가 자식의 사랑을 피우는 가장 큰 땅이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닿아 자식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며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자유로워지고 진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크고 따뜻하지만 때론 무겁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는 때때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삽니다. 밥을 굶더라도 자식 배를 채우고 잠을 못 자더라도 자식 숙제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는 잘 돼야 해. 내가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이 마음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애쓰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은 점점 더 지치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대리인처럼 살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 순간 자식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오히려 더 깊은 효심이 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사랑은 가장 순수한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며 그것을 효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한 사람의 완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부모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부모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안내자일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유로울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아. 그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 이 말 속에는
이미 조건과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자식 된 도리가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며 이 아이를 키워왔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진짜 효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함과 서운함, 기대와 불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성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부모는 진정으로 자식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것의 완성이며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담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부모가 바라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행복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자유롭게 설계할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사랑이 됩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투영한 것은 아닌지 그 답을 찾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마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완성해 갑니다. 부모는 그저 그 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멀리서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식은 효자가 된다. 그 자유가 자식의 사랑을 피우는 가장 큰 땅이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닿아 자식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며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자유로워지고 진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크고 따뜻하지만 때론 무겁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는 때때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삽니다. 밥을 굶더라도 자식 배를 채우고 잠을 못 자더라도 자식 숙제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는 잘 돼야 해. 내가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이 마음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애쓰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은 점점 더 지치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대리인처럼 살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 순간 자식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오히려 더 깊은 효심이 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사랑은 가장 순수한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며 그것을 효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한 사람의 완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부모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부모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안내자일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유로울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아. 그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 이 말 속에는 이미 조건과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자식 된 도리가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며 이 아이를 키워왔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진짜 효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함과 서운함, 기대와 불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성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부모는 진정으로 자식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것의 완성이며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담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부모가 바라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행복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자유롭게 설계할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사랑이 됩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투영한 것은 아닌지 그 답을 찾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마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완성해 갑니다. 부모는 그저 그 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멀리서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식은 효자가 된다. 그 자유가 자식의 사랑을 피우는 가장 큰 땅이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닿아 자식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며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자유로워지고 진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크고 따뜻하지만 때론 무겁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는 때때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삽니다. 밥을 굶더라도 자식 배를 채우고 잠을 못 자더라도 자식 숙제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는 잘 돼야 해. 내가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이 마음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애쓰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은 점점 더 지치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대리인처럼 살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 순간 자식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오히려 더 깊은 효심이 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사랑은 가장 순수한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며 그것을 효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한 사람의 완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부모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부모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안내자일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유로울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아. 그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 이 말 속에는 이미 조건과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자식 된 도리가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며 이 아이를 키워왔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진짜 효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함과 서운함, 기대와 불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성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부모는 진정으로 자식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것의 완성이며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담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부모가 바라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행복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자유롭게 설계할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사랑이 됩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투영한 것은 아닌지 그 답을 찾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마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완성해 갑니다. 부모는 그저 그 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멀리서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식은 효자가 된다. 그 자유가 자식의 사랑을 피우는 가장 큰 땅이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닿아 자식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며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자유로워지고 진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크고 따뜻하지만 때론 무겁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는 때때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삽니다. 밥을 굶더라도 자식 배를 채우고 잠을 못 자더라도 자식 숙제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는 잘 돼야 해. 내가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이 마음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애쓰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은 점점 더 지치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대리인처럼 살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 순간 자식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오히려 더 깊은 효심이 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사랑은 가장 순수한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며 그것을 효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한 사람의 완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부모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부모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안내자일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유로울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아. 그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 이 말 속에는 이미 조건과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자식 된 도리가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며 이 아이를 키워왔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진짜 효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함과 서운함, 기대와 불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성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부모는 진정으로 자식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것의 완성이며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담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부모가 바라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행복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자유롭게 설계할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사랑이 됩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투영한 것은 아닌지 그 답을 찾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마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완성해 갑니다. 부모는 그저 그 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멀리서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식은 효자가 된다. 그 자유가 자식의 사랑을 피우는 가장 큰 땅이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닿아 자식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며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저 아이는 내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는 걸까?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점점 멀어지고 마음을 닫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온갖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은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왜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사랑을 조건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어느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바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보며 법륜 스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효자가 됩니다.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자식은 진정한 효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 법륜 스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모두 자유로워지고 진짜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 사랑은 크고 따뜻하지만 때론 무겁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는 때때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삽니다. 밥을 굶더라도 자식 배를 채우고 잠을 못 자더라도 자식 숙제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는 잘 돼야 해. 내가 희생했으니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이 마음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애쓰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은 점점 더 지치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의 길을 대신 걸으려 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대리인처럼 살아갑니다. 이때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그 순간 자식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진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오히려 더 깊은 효심이 피어납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사랑은 가장 순수한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며 그것을 효라고 착각합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싹틉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 헌신을 당연한 의무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한 사람의 완전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부모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부모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저 한 사람의 인생 안내자일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유로울 때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나는 큰 걸 바라지 않아. 그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돼. 이 말 속에는 이미 조건과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자식 된 도리가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무엇을 바라며 이 아이를 키워왔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진짜 효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함과 서운함, 기대와 불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성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부모는 진정으로 자식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것의 완성이며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담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부모가 바라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바라는 것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행복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자유롭게 설계할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자식을 자유롭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값진 사랑이 됩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겁다면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투영한 것은 아닌지 그 답을 찾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은 허물어지고 마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자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길을 완성해 갑니다. 부모는 그저 그 길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치 멀리서 등불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식은 효자가 된다. 그 자유가 자식의 사랑을 피우는 가장 큰 땅이 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닿아 자식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의 시작이며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의 완성입니다.